다 앉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 가까우니까 좋네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을 찾아와서 부르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주셨고 확인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받으면서 은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이번 주에 이 단어로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은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의 과정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한 때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3장 7절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어려서부터 언약이 각인되어 있고 한나로부터 뱃속에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그리고 성전에서 언약의 곁에서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과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율법들을 배워왔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은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부르심. 이 구원의 부르심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인 사무엘을 찾아가서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직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임한 사명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우리 20절 말씀을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선지자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저도 우리 랩런트들처럼 주일학교 성경학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철이 들고 기억이 있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어린이 성경학교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주일학교에서 자랐죠. 그런데 이때는 천국 가는 어린이,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찬양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네.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데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이 나 교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배우잖아요. 너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네, 난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이나 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가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애매한 믿음,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머리로 알고 있고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20살이 되던 해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이 이거를 아직 모르고 그렇게 자라고 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나의 구원과 생명을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나처럼 못난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러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사실이 진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저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나는 지금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히면서 그때부터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기준 말씀을 가지고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제가 간 첫 중국 선교 때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명의 부르심을 저에게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과 이번 주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가슴, 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 그때는 진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와, 내가 이걸 몰랐다니,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니,
내가 이거 모르고 산 그 20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요. 내가 이거를 알게 되니까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매주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중국 선교실에 속해 있었는데 매주 이제 중국 그 전도하러 막 나가는 거예요. 가리봉으로 나가고 구로로 나가고 신림으로 나가고 막 나가가지고 막 전도해요. 막 제가 근데 뭘 안다고 전도하겠어요. 이제 막 하나님 처음 만났는데 막 전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주신 생명이 너무 크기에, 너무 감사하기에, 너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이미 여러분에게 모두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행복한 현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이 현장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설교하는 게 재밌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물론 잠도 별로 못 자요. 거의 뭐 밤새가면서 주일날 말씀 받으면은 수요일까지는 거의 제대로 잠도 못 잡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반드시 살아나고, 그것이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행복해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을 정복하시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나오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희귀한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한 사람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 제자를 어디서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셔서 2장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일하지 못하니까 그럼 너는 다 끊어져 나갈 거야. 너희 자손들도 너희 후대들도 다 망할 거야. 내 마음을 아는, 나의 뜻을 아는, 내가 원하는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 한 사람 제자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시대를 회복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 여러분들 제가 7장 13절이라고 하면 잘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7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서, 적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혼내주시는 분이에요. 그 혼내심의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안 좋은 나쁜 행동을 하면은 혼내시죠. 나쁜 행동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펄펄 끓는 냄비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데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서 떼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하게 혼내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통해서 말씀이 희귀하여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이 일꾼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제자가 있으니까. 말씀을 가진 제자, 말씀을 가진 선지자, 말씀을 가진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무엘을 이미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이유가 있으면 그럼 이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지를 어떻게 확인을 할까? 우리가 언약궤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언약궤 곁에 있다라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생명 교회죠.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 새생명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에게는 4번이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3장에 보면 2절, 4절, 6절, 8절 4번에 걸쳐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를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확인시키시냐면 당신의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사실 엘리는 그렇게 모델적인 제사장은 아닙니다. 모델적인 주의 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세요. 3번째 부르셨을 때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주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이곳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르심을 실천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날마다 어린이 성경학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학교라는 용어를 들으면 부담을 조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또 이번에 뭔가를 해야 되나? 내가 또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을 모으고 뭔가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요. 성경학교가 뭐냐면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 각자 모든 사람에게 주신 현장이 다 달라요. 어머니들은 가정이 나의 현장일 것이고요. 렘넌트들은 학교가 나의 현장일 것이고요. 청년들은 나의 회사, 나의 산업, 이곳이 나의 현장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의 모든 권사님들과 구역장님, 그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줄로 재어주신 이 구역, 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곳이 나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나의 현장에 맞게, 나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학교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무엘, 우리 3장 19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앞으로 잠깐 가서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나와 함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얘기를 바로 하고 있으니까 절대 그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 말을 지금 바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밟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젖먹이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는 것, 가정성경학교, 한나의 성경학교.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 교회에서 말씀 듣게 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나의 학교, 나의 현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학교가, 내가 있는 그 학교가 거기서 내가 말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현장,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의 이제 현장,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청년들의 산업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교구장을 맡았을 때는 저에게 맡겨진 교구를 다 돌았어요. 교구를 다 돌면서 성경학교 잘 하실 수 있도록, 구역예배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저에게 청년부라는 하나님이 현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 현장을 제가 돌고 있어요. 가가지고 뭐 많은 거 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간다 그러면은 목사님 왜 온다 그러지? 막 부담스럽고 막. 제가 간다 그러면은 왜 오세요? 막 이 말부터 나와요. 근데 전화합니다. 뭐 몇 시에 일 마치는지 물어보고 퇴근하기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제가 전에 가요.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걸어 다녀요. 열심히 땅 밟습니다. 가가지고 주변도 돌아보고 우리 청년이 우리 랩넌트 출신 또 청년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돌아보고 밟아주고 우리 여기서 성경학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성경학교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사주고 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그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청년 현장이에요. 저만 하고 있는 청년 성경학교입니다. 저에게 특별히 내가 성경학교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뭘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부르심 가지고 그냥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 다니는 거. 그게 저에게 주신 성경학교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 현장에 맞게 여러분이 있는 이 나의 성경학교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지금 이번 봄 성경학교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성경학교에 우리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 옛날처럼 1년에 한 번 기모 와서 빵 터트리는 그런 성경학교가 아니고 이제는 1년 4계절 매달 매주 매일 날마다 성경학교 해야 되니까 성경학교를 굳이 뭔가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있으면 흘러가면 말씀대로 흐름대로 따라가면 그게 바로 성경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학교라는 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어주십니다. 누리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누리느냐?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계세요. 하나님이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믿어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룰 것을 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팀으로 모여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나게 하시냐? 예비된 영혼.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결국에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지속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불신자의 뜰. 뜰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판을 깔아준다.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판을 다 깔아주고 거기서 너네들 맘대로 해. 마음껏 놀아. 그러면 여기서 좀 너무 제 식의 표현인데 재미있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럼 지속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오늘 보고 내일 보는데 지루하다고 모레 안 봅니까? 넷플릭스 한 번 보면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아,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안 봅니까? 재밌으면 매일매일 해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을 해요. 아, 축구했는데 어제도 축구하고 오늘도 축구했으니까 축구가 너무 지겨워 못하겠어, 내일은 안 할래. 아무도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학교 오늘하고 내일 했는데 날마다 성경학교, 아, 월요일 화요일 했으니까 수요일은 성경학교 쉬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에 또 쉬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학교 현장이 가장 행복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그 자리가 가장 재밌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뜰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중직자들의, 어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재미없으면은 하기 힘들잖아요. 지속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지금 지속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 유라익 성경, 매일 성경 읽기를 지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있어서 그게 재미없는 거였으면 저는 지속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15분 하거든요. 15분 하려고 최소 1시간은 준비를 해야 돼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의 말씀의 그 뜻을 찾아가지고 해석하고 하는 게 재밌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되게 싫어했는데 제가 지금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돼요. 우리 교육자 성경 읽기 할 때는 제가 사실 지속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 하면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어떻게든 해야지. 예전에는 목사님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너는 중국 선교해야 되니까 중국어 1장, 한국어 1장 읽어라. 하루에 2장씩 읽어야 돼요. 아세요? 중국어로 제가 성경을 읽으려면 저는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냈어요. 그런데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안에 다 박히니까 지속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2주 차입니다. 제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재밌고 즐거워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축복, 이 나에게 주시는 렘넌트의 뜰, 전도의 뜰, 불신자의 뜰, 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득바득 애를 쓰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와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 시작하기까지 한 2달 정도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떤 컨텐츠를 해야 할까? 근데 우리 임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놓고 임원들 안 듣는 임원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다 했어요. 컴퓨터도 이제 어떻게 이 생방송을 할 수 있는지 막 프로그램도 깔아보고 연구하고, 그 첫날 그거 세팅하는데 한 4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되게 짧은 거긴 한데 막 이렇게 들려와요. 아, 네, 유라익 성경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그게 저만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행복이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무엇이냐? 성경학교는 성경대로, 성경학교는 성경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학교의 현장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뭐죠? 강단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강단을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가 일어나서 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언약궤의 중심으로 진을 치고 12지파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또 언약궤가 일어나서 가면 그것을 따라가고, 멈추면 따라 멈추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또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지금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뭡니까? 한나의 신앙, 사무엘의 신앙, 그 사무엘과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내가 존중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존중하기 힘든 상황들이 자꾸 나와요. 저게 나 무시하나? 막 이런 막 마음. 아니, 나랑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막 생겨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먼저 존중하자. 화가 나지만, 열은 받지만 내가 먼저 존중하자. 막 전화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소리 막 해요. 막 진짜 도저히 이게 뭔 소리야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막 소리를 막 해요. 이 사람 나를 목사로 보는 거 맞나?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막 그래, 내가 먼저 존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는 저는 뭘 따라가겠어요? 이 부르심. 사무엘을 찾아와서 부르시는 여호와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과 사명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강단 따라, 언약궤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서로 교제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영적인 교제와 육신적인 교제를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교제는 우리가 나누는 포럼을 의미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 네가 받은 말씀, 이 친구가 받은 말씀 서로 포럼하면은 막 풍성해지거든요. 영적인 교제. 그리고 육신적인 교제 또한 필요합니다. 같이 만나서 운동도 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당구도 치고, 같이 수다도 떨고, 뒷담화는 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함께 육신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 육신적인 거 막 드러내가지고 내가 낸데 내가 잘나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생명교회 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바라신 모습이고 지금 우리에게 바라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떡을 떼고 교제하는데요. 저는 떡을 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구역의 예배였어요.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간식도 먹고, 함께 밥도 먹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구역을 향해, 이 지역을 향해,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구역 예배와 또 신방을 가죠.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제일 친해지는 것 같거든요. 같이 밥을 먹을 때.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번 주에는 얘네를 뭘 먹이지? 이번 주에 이 친구들 왔는데 뭐 먹지? 지난주에 떡볶이 먹었는데 이번 주에는 뭐 먹지? 이번 주에 치킨 먹어야 되나? 치킨? 아니면 뭐 먹지? 근데 우리가 같이 밥만 먹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밥을 먹고 그 이후엔 또 이제 미션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해요. 선생님들 밥 많이 사주시면 싫어하는 렘넌트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밥 사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 저한테 영화 보여주고 밥 사주는 선생님 너무 좋았거든요. 그 선생님이 뭐 시키면은, 야 재민아 이번 주 너 좀 대표 기도 좀 해라 그러면은 선생님 시키면 당연히 해야죠.
나한테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는 선생님인데, 물론 너무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밥솥에 뚜껑을 여는 거예요. 압력밥솥이 이렇게 꽉꽉 닫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폭풍우가 몰아쳐도 압력밥솥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거를 던져서 깰라 그래도 안 깨진다니까요. 그런데 밥 한 끼 사주면 피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랩런트들 되게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 굉장히 생각이 깊고 속이 깊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신앙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 시간, 떡을 떼는 시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성도가,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이것을 통해서 진짜 공동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 주에 성취될 말씀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현장에 응답해요. 구역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밥 먹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도는 이유는 축복하고 싶어서, 우리 청년들이 그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진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산업, 자신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델적인 청년으로, 모델적인 중직자로, 모델적인 산업인으로, 모델적인 랩런트로 나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일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의 성경학교에 가세요. 그 성경학교가 축복받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학교에 나왔던 그 어린 아이들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던 저 수많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옴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나의 가정에 돌아가서 오히려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우리 학교에 돌아가서 오히려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성경학교에 오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장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그 마음으로 그 현장에, 그 성경학교에, 그리고 성경학교에서 쓰임받는 모든 사역자와 그곳의 랩런트들, 처음 온 불신자들과 어린이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을 놓고 뭘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생각했을 때 그 현장이 정말 누구보다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경학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와서